지식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새 아이들은요 대단합니다. 모르면 컴퓨터 검색 다 하면 컴퓨터에서 다 나와. 핸드폰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본이 돼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아 하고 배우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듣고 배우는 학습보다는 보고 배우는 학습이 훨씬 효과적인 교육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학교의 교육보다 그래서 집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의 교육은 그저 지식 전달이고 가르치는 교육이지만 집에서의 교육은 그것을 넘어서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보고 배우는 교육.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예요? 그 집에서 뭘 받느냐? 부모님들을 통해서 뭘 받느냐? 그 보여주는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라디오 중계하고 텔레비전 중계 두 가지 한 어떤 것을 중계하는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디오를 청취하겠어요? 아니면 텔레비전을 시청하시겠어요? 아 나는 눈 나빠질까봐 텔레비전 안 보고 라디오를 듣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누구나 다 보면서 듣는 시청을 원하지 귀로만 듣는 청취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보고 듣는 게 훨씬 편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자이어야 되는 거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된 선생님들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게 뭐예요? 가증하는 거죠. 위선하는 거죠. 그렇죠? 이중인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이 있는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봐. 그다음에 돌았으면 자기 얼굴 기억해요? 볼 때만 기억하지 돌았으면 자기 얼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때 있는지는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고 실천할 때 복을 받는 거래요. 아 들었어? 오늘 목사님 말씀
귀로 듣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복을 못 받아.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여기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담아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서 손과 발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지 떨어져서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과 생활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의 예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죽은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손, 발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안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것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뭐 얘기하면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려는 거죠.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아니,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교회는 안 다녀.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학생이면 학교를 가서 배우고 학교를 다녀야 학생이지. 나 학생이야.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 학교를 안 다녀? 그건 학생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머리시고. 그런데 나 교회는 안 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실천이 없는,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는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교육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왜? 교육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면 영예와 영광을 받지만 혹이라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부 장관을 제2 총리, 부총리격으로 승격시켜 놓은 거잖아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그 교육이 아닌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순종할 수 있는 교육, 그런 교육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잘 가르친다? 바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생활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거잖아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이게 충돌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라는 것은 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영혼을 인도하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 영혼을 잘못 인도하면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만 하셨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대신해서 그 핏값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생명을 주셨고 실제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뭐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와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구나. 다시 사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우리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와 허물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님을 믿습니다. 그 스승님이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나타나시면서 행동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귀로만 배우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과 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는 내가 머무르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보여주고 나타낸 보여주며 가르치는 스승인가?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나는 정말 진정한 스승,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또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인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살아있는 믿음이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 말로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보여주는 신앙, 나타내주는 신앙,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 관계에서, 또 단체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스승으로서 또는 제자로서 우리의 위치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십니다.
죽인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의 삶에서 끝나지 않냐고 죽음에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의 그 깊은 그 큰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높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면서 가르쳤고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교육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교육을 잘 받고 또 우리들이 본이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스승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그렇게 다짐해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사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당으로 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이고 아주 간단한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꼭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